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한 번도 예언한 것이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을 우화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그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언한 것이 틀린 바 없었던 책입니다. 마인드맵을 이렇게 그립니다. 예언, 예언서, 예언서, 예언. 몇 년도입니까? 그때가 1992년, 1992년도에 다미성교회. (1992년도) 다미성교회 10월 28일 10월 29일 경향신문 경향신문의 톱 기사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빗나간 그날, 빗나간 그날. 이 경향신문의 일면에 빗나간 그날이라고 1992년 10월 29일에 신문에 보도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빗나간 그날. 다미성교회 성교회 30년 전쯤 되죠. 92년이니까 30년이네요. 31년째가 됐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다가올 미래를 갖다 줄여서 다가올 미래를 하는 선교 단체가 다미선교회입니다. 그래 12월 28일 날 자정입니다. 그것도 28일 자정. 28일 날 요 자정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 다미선교회 선교에서 그들의 포교 활동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정에 밤 12시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신다. 또는 공중 재림하신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휴거되어 올라가고 땅에는 레프트 비하인드가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다미성교회가 포교 활동을 해서 한 100만 도시나 10만 살까지 많은 사람이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했습니다. 대구에 가면, 제가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대구에 가면 동성로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대구역에서 쭉 저 앞산가지라는 길이 대로가 있는데 그 사거리에 가면 대구은행이라고 그 당시에 그때 최고의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밤에 초저녁에 어떤 사람이 올라가서 돈을 고액권을 바꾸어가 꼭대기에서 돈을 막 뿌렸습니다. 밑으로 확. 양이 액수가 얼마 되는지 몰라도 고액권, 지금 같으면 5만 원권을 갖다 막 그걸 쫙 빌어 날리고 벚꽃 떨어지지 막 그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거리거든요. 그 넘어가면 동성로가 있는데 이 번화거리에다가 돈을 막 뿌렸어요. 물 붓듯이 물 뿌리지 막 뿌렸어요. 그러니 퇴근하는 사람, 길 가는 사람 그 돈을 다 주워가가 용돈 잘 썼겠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오늘이 1992년 10월 28일 전까지는 안에 내가 쓰던 가구 보물 다 친척에게 다 나눠 친구 친척 전부 다 나눠줘요. 내가 직접 봤거든요. 이때까지 애지중지 일평생 안 먹고 안 쓰던 모아놓은 거 다 나눠줘요. 고가품을 다 나눠줘요. 완전히 가니 방에 그냥 덩그리 앉아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침대까지 다 줘버리고. 오늘 밤 28일 밤 12시만 되면은 나는 우린 바로 휴거대 올라간다. 그 들뜬 기분으로 기대감 속에 있는 걸 제가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1992년도기 때문에 워낙에 알지요. 근데 자정이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아무 소식이 없어. 그래가 경향신문에 보니 허탈하다.
막 죽고 싶다.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할까?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 사람들이, 상인들이 바벨론의 그 모든 상품에 금은 부하가 불타는 거 보고 막 가슴을 막 쳤다는 그랬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우리나라에. 1992년 10월 28일 자정 29일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다미성교회 이장님이란 사람이 그걸 주동했고, 우리나라의 여파가 컸습니다. 외국까지 여파가 컸어요. 많은 사람이 그때 아마 재물 다 버리고 다 버렸어요. 어린아이들이 막 꿈에 밤에 환상을 보니 예수님 오는 거 막 보았다가 여기저기 그런 소문이 막 자자했거든요. 그때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사람 뭐 보았습니까? 어제 화요일 방송 내보냈지요. 이슬람교 회교 무슬림이 마호메트가 40살에 가브리엘부터 경전을 받았습니다. 꼬란, 코란, 꾸란, 코란이라는 경전을 받았는데, 그 경전의 뜻이 뭐냐? 절대 복종이죠. 절대 복종. 복종 안 하면 총살형. 그게 이슬람교 교회 아주 주축이 된 정신입니다.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저지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적 큰 테러 사건, 무장단체 다 그거 소속이고, 다 이슬람교에 해당되는 소속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습니까? 뭘 봤습니까? 가브리엘부터 받은 그 계시, 역시 다미성교회도 똑같습니다. 계시를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보고는 그래 안 하거든요. 확실히 봤거든요. 뭐 하다면 기도만 하면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제껴놓고 기도만 하다가 보면요, 그런 사건들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자, 기도하는데 왜 그런 거 받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잠언서 28장, 이거 따라. 잠언서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고, 귀를 돌려가 성경을, 말씀을 안 듣고 성경을 안 읽으면은 그의 기도도 가증. 가증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기도가 죄입니다. 기도한 죄 안 한 것보다는 못해요. 그의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하는 기도는 가증한 것이다. 잠언서 28장 9절입니다. 그래서 사람 자꾸 기도만 하자,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배제하고 기도하면 죄가 되는 거야. 항상 기도는 성경의 근거를, 성경의 줄기를, 성경의 가지를 잡고 해야 됩니다. 성경을 멀리해버리고 기도 대왕이다, 기도 왕이다. 그게 바로 문선명이요, 다미성교회요, 그것이 마호메트교요, 많은 여호와 증인이요, 신천지요, 이장님이요, 또 누구 있습니까? 그런 게 다 젊은이가 혹합니다. 대전에 누굽니까? 그 사람은 서울대학교 여학생들이 얼마나 따라다니고, 그 사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하는데 막 그렇게 사탄에 노릇을 한 사람은 매력이 있는 모양이라 막, 그래 꽃뱀이라고 그러죠. 꽃뱀의 매력에 따라가다가 허망하게 패망합니다. 성경을 배제한 기도는 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율법을 외면한 그 기도는 가증하다. 죄다. 죄입니다. 죄. 그러면 성경을 읽었는데, 아니요,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다 읽었지요.
말씀 속에 내 기도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끈아풀이가 잡혀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이런 거는.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걸 성경을 내가 묵상하고 그 구하고 찾고 해야 되지. 그건 성경을 딱 성경 읽는 거는 읽는 것으로 끝나고 그냥 툭 던져놓고 기도만 하는 거라. 주여, 주여 하고. 이 가져간 사람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럽니다. 이 시간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한 사람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배제하는 기도는 가정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예언, 거짓 예언 아닙니까? 거짓 예언. 다미성교회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 공중제일만다회가 이 사람들 환상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기도는 성경을 배제하고 환청을 보는. 거기 뭐 많은 목사, 신학, 말도 다 똑똑한 사람 다 엄청나게 많이 걸려들었습니다. 성경. 1000번만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성경. 성경에 붙들고 차라리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에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배제하는 기도는 가져가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한 번도 틀린 바 없던 책. 어떤 책입니까? 예언이 한 번도 틀린 거 없어요. 신천지도 예언 틀렸지요. 다미성교 틀렸지요. 여호와증인 틀렸죠. 다 틀렸어요. 그러나 예언을 했는데 한 번도 안 틀린 책이 있어요. 한 번도 안 틀렸어요. 틀렸으면 한 번에 틀리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한 번도 틀리지 않은 예언한 예언가의 책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그 예언을 살펴보렵니다. 그 예언의 소리를 들었던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그 예언을 소리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들은 것은 예언의 언약이었습니다. 언약. 바로 언약은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었던 예언 뭡니까? 그럼 무슨 말하죠?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언이 성취돼서 안 됐어요. 100%.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평생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대 하는 것이야. 거기서 나온다 했죠. 400년 만에 나오게 될 것이다.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많은 돈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대로 성취된 것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출애굽 사건이 대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틀렸습니까? 틀렸으면은 돈도 못 가져 나오고 홍해 바다 다 빠져 죽고 해야 될 건데 대예언 40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 후에 야곱 자손이 건너갔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 4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400년 후에 성취된 겁니다. 그 출애굽 사건입니다. 예언한 것이. 환상을 보았습니까? 환청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율법 그대로,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이 예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꾸 뭐 받으려고 하고 뭐 들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물어보려고 하고 뭐 미아리 요즘 점쟁이 집이 있는지 몰라도 거기 가서 자꾸 물어보려고 그래요. 국회의원 되면 당선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뭐. 총선 대선할 때 뭐였어요? 그저 이 사람 저 사람 점쟁이 무당 공길이 찾아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예언가의 예언 들어보자고. 거기는 잘못 디디면 쫄딱 망하고 폐가 망신하는 그 예언입니다. 망하는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도 노아. 여러분 벌써 성경 얘기하면 여러분 귀를 막지 안 듣지요. 확실한 건 안 들어요. 좋은 건 안 듣고 나쁜 건 다 들어요.
뭐 미국의 여언가, 한국의 유명한 공진이 무당, 어디 어느 나라의 여언가, 그거는 여러분 유튜브 나오면 그냥 볼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여언은 안 들어요. 그게 기독교의 단점이고 약점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안 자랍니다. 안 자라지요. 예언을 듣고 예언대로 될 것이라고 믿어지고 믿어짐에 따라서 행동이 따라옵니다. 성경이 돌아가는 거 이게 뭡니까? 톱니바퀴 내 톱니바퀴 같이 돌아가 줘야 돼요. 성경의 예언이 이것이 내가 이 속에 사는구나 같이 돌아가 줘야 돼요. 맞물려서. 노아 위기 때입니다. 아브라함도 위기 때고 노아도 위기 때입니다. 노아는 그때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부정하고 음란하고 우상성경 이럴 때에 노아에게 예언했습니다. 120년 후 죽이겠다. (120년) 후에 새고 짐승이고 다 죽여버리겠다. 노아는 그 예언을 소리 들었어요. 노아는 그 성경을 받았어요.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내가 지었음을 내가 만든 것을 하나님 한탄하라고 했거든. 이렇게 죄를 짓고 살 줄을 몰랐다. 그 다음에도 주의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쉽게 풀이한 성경 킹 제임스 버전과 현대어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우리 영어 NIV 책이죠. 거기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것.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하나님의 눈에서 삶의 길을 찾았더라. 다 죽인다 했는데 120년 후에 내가 다 죽이겠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노아는 은혜를 찾았거든요. 이런 위기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직전일 때 예언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언의 소리. 예언의 소리. 아브라함도 예언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우리 몇 대 후손이 애굽에서 종세라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 믿었거든요. 소리를 들어야 예언의 소리를 들어야 믿어집니다. 노아는 예언의 소리를 듣고 믿고 남들이 다 허랑방탕 흥청망청할 때 먹고 자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노아는 배 만들었어요. 방주 아닙니까? 방주. 니나노 찾는 모든 이 지구의 백성들이 하고 있을 때 노아는 산에 물도 없는 그 육지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조소당했겠습니까? 미친놈이라 그랬고 정신 돌았다고 하겠지요. 이 하늘이 이렇게 맑고 좋은데 무슨 비가 온다고 홍수가 터진다고. 우리가 농사 지을 만큼 비가 오겠지. 그리고 홍수가 나서 그 배가 거기서 수조해가 거기 물체가 뜨겠느냐? 참 미친놈이라고. 노아는 120년 후에 홍수 납니다. 우리 같으면 막 담이 속에 떠들고 쟁기겠지요. 그러나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참 노아 가족은 그거 따라서 배를 짓는다 고생 많이 해서 120년. 기한은 120년입니다. 그 예언의 소리를 들을 때부터 120년입니다. 120년 지난 어느 날 하늘에 먹군이 번지고 땅에서 샘문이 쏘고 하늘에 피가 쏟아졌어. 다 죽었다. 그 예수님 그걸 설명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고 팔고 먹고 시집가고 장했다. 똑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언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언의 소리를. 목사는 설교는 예언가입니다. 예언의 소리를 들려야 되지. 뭐 우리가 잘 먹고 사고 팔고 먹고 시집가고 장하고 그것만 자꾸 메시지 전하면 안 되지요.
예언의 소리를 사고 팔고 먹고 그 예언입니까? 현실에 우리가 뭐 어떻게 잘 먹어볼까? 좋은 직장이 잡을까? 우리 아들 공부 잘 시켜볼까? 뭐 전부 그거지요. 그게 설교의 적어도 80% 90% 이상 넘습니다. 예언의 소리를 예언의.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돼. 누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예언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을 모아놓은 책이 성경 아닙니까? 예언의 서적이 많이 써요. 틀린 거지 거의 다죠. 용타 그랬지 뭐 아주 신뢰가 용타 그래. 미국에 누가 예언가 뭐 꿈에 뭐 천국을 가봤다니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봤다. 뭐가 용서입니까? 성경은 배제하고 그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성경을 배제하면 성경을 버리고 예언하면 그 죄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여호와의 눈동자 안에는 은혜를,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뭐 있습니까? 홍수에 빠져 죽지 않은 은혜가 있더라이죠. 노아는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 방주를 짓죠. 방주를 지어도 기쁘고 즐겁게 지었겠죠. 짜증나고 의문적으로 지어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방주를 지었어요. 남들은 욕할지라도. 그 다음 모세. 역시 이때도 위기 때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어려움 당할 때에 아브라함도 노아도 모세 어려움 당할 때에 내가 데려가겠다 이죠. 물론 그 안에 큰 예언은 아브라함 때 있었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예언은 모세 때 아닙니까?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위기 고통 때 예언을 잘 들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예언하신 건 100% 성취되는 예언을 잘 들어야 됩니다. 모세가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 중간에 가서 인간적으로 감정으로 가지고 화도 내고 막 했습니다만 그래 근본적인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명심했습니다.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인방아설주에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지요. 홍해 앞에서 좌절했고 과거 광야 생활에 좌절하고 많이 지금 아라비아 땅이죠. 많이 좌절했습니다만은 그는 끝까지 그 말씀을 간직하고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면서 요단강을 바라보고 거기서 자기는 인생을 마지막 했습니다. 왜? 그 모세 속에는 뭐가 있고 예언이 딱딱 예언. 하나님의 소리가 꽉 차가 있습니다. 위기 당할 때에 우리 기독교는 예언으로 차가 예언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예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입니다. 그 예언을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환상받다, 환청받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예언, 약속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언가. 한 번도 이 예언하고 하나님이 틀리게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요단강 건너가서 그 가나안 7 족속이 사는 곳에 다 들어갔죠. 그 땅을 차지했지요. 분할하고. 자, 여기까지 구약의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예언. 계시록 예언입니다. 계시록 예언, 계시록 언약입니다. 언약. 이거는 모세 언약, 모세에게 주신 언약. 계시록 언약은 누가 주셨습니까? 반모섬에는 누구인가? 사도 요한에게 준 언약입니다. 이것은 노아에게 준 언약이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고, 예언입니다. 자, 사도 요한에게 준 언약입니다. 이 두루마리 책을, 이 성경을, 율법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7년 대환란이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계시록 1장 1절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들. 요한에게 1장 1절입니다. 요한의 예언은 1장 2절에서 3절 보내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이제 반모섬에는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3절 2절 3절의 예언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2절 3절 예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 다 아닙니까? 이게 성경. 이때까지는 신약보다는 구약을 말하겠죠. 하나님 말씀과 이거는 구약이 되겠죠. 이거는 신약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산상수훈으로부터 해서 종말에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예언, 그것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공강복음의 끝에 가면 다 나옵니다. 디모데후서도 나옵니다. 베드로후서에도 나옵니다. 앞으로 지구가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을 말합니다. 말세 징조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예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인의 사건, 인이 떼고 그 다음에 나팔 사건, 그 다음 나팔이 지나면 대접 사건이라고 그때 가서 바벨론이 폭삭 망하는 것, 그리스도는 새 예루살렘과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는 것, 그게 예언입니다. 바벨론 망합니다. 어제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벨론이 누굽니까? 21세기 바벨론이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에서 세우는 것이 네옴시티입니다. 그것이 팍 망하고 환란 속에서 망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오셔서 번개가 동에서 서까지 번쩍인 같이 다 모으더라. 새 예루살렘과 거룩한 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은다. 그것이 우리 앞에 코앞에 이루어지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이거 예언입니다. 예언. 뭐 예언가 무슨 예언가입니까? 전부 귀신 소리만 듣고 예언한 것이고 전부 귀신 소리. 지금 기독교에 귀신 소리 엄청나게 듣고 있어요. 어제 꿈에 환상에 환청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세요. 포토 리딩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림 가지고 제가 21세기 바벨론이라고 말했으면 네옴시티를 갖다가 네옴시티는 21세기의 바벨론입니다. 반드시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 봅시다. 첫 번째 뭐가 일어납니까? 일곱 교회 평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가. 회개하라, 정신 차려라, 첫사랑을 차지하라. 그 다음에 가서는 일곱 교회 평가하고 두 번째 뭐 했습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집행하는 인봉을 뗍니다. 두루마리 말아나는데 인봉을 뗄 때야 지상에 엄청난 일이 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뭐냐? 나팔. 나팔 불 때마다 여러 가지 지구촌에 기적들이 납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슬픔에, 죽음에, 망하는 기적이 천재지변이라고. 그 다음 대접. 대접 사건은 3분의 1씩 다 사라져버리고 그야말로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이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환란이 환란.
큰 지구촌의 변화가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예언입니다. 예언입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죠? 믿어지려면 포토 리딩을 계속 하세요. 그럼 믿어지는 날이 옵니다. 이거 믿어지는 거. 반드시 이런 사건이 거칩니다. 일어납니다. 교회 평가합니다. 예수님께서. 인해 사건, 나팔 사건, 대접 사건이 막 펼쳐지면 지구에는 큰 혼란과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느냐. 바벨론. 한 시간 일일, 한 시간에 망하고 하루에 망합니다. 하루에. 오래 안 걸려요. 하루 만에, 한 시간 만에 바벨론이 다 폭삭 망해버려요. 불타버려요. 그게 불타는 특징이 뭡니까? 상권입니다. 상권. 돈입니다. 돈. 돈이 다 불타요. 네옴시티는 돈덩어리입니다. 세계 시장에 그램을 그렇게 많이 팔아. 돈이 얼마나 많아요. 빈, 살만한 돈,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도 한 50도 안 된 사람이. 그게 불탑니다. 뭐라 그때요? 불탈 때. 불타는 바다를 보고 내 보석, 내 돈, 내 금덩어리, 내 보화. 그렇게 가슴을 치며 허탈에 빠져버리고 그러다가 내부터 비하인드 같으면 마지막 불 속에 확 들어갑니다. 그게 종말입니다. 종말. 우리는 그런 속에서 요한계시록 18장 20절을 갔던 우리는 그걸 봅니다. 기독교는 그 상황을 봅니다. 물이, 보석이, 돈이, 재물이 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기뻐 즐거워한다. 영광. 기독교는 그거 보고 그들은 폭삭 망하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걸 누가 봅니까? 기독교에 다 봅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 앞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밥은 왜 먹습니까? 돈을 왜 벌입니까? 우리는 그런 속에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과 나의 현실하고 같이 맞물러 돌아가야 되지. 나는 나대로, 성경은 성경대로, 나는 나대로 기도를 하고, 나는 나대로 도닥을 하고, 그래서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꾸 이런 예언들이 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확실히 어마어마한 예언을 갖다가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건 다 이루어졌죠.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 사건을 갖다가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못 믿으면 신앙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못 믿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사건이 25장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못 믿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뭐예요? 믿음 바라보는 거야. 바라보아.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래. 보이지 않는 것이 내 속에 다가오는 것을 믿음입니다. 선진들이 그렇게 하다 그걸 보고 다 여러 가지 고난 당하고 죽어갔죠. 이 믿음. 끝에 가서 사탄이 심판하고 우리 기독인은 새 예루살렘에 천년왕국시의 거룩한 성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뭐냐면 내 말씀을 보태는 사람 내가 벌을 보태주겠다. 내 말씀을 빼는 사람은 거룩한 성과 새 예루살렘의 은혜를 내가 뺏어버리겠다. 그게 하나님 말씀은 보태지도 않고 빼서는 안 됩니다. 다 합니다. 100% 다 합니다. 100% 다 하려면 100% 다 읽어야 됩니다. 100% 다 알아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목회자는 100%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히게 하세요. 자꾸 읽히게 하세요. 그래야 예언이 내가 체험하고 살아갈 예언이 됩니다. 허탄한 이장님이라든가 마호메트라든가 문선배라든가 또 뭡니까 신천지 같은 그런 예언 사람들이 거기 막 따라갑니다. 막 쭉쭉 갑니다. 왜 가는 건지는 알아요. 성경을 모르게 돼요. 성경을 안 읽고 모르기 때문에 그런 데 빠져버립니다. 그래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이런 무시무한 시대가 오는데 우리는 예언을 탁 붙들어서 요한계시록 예언을 탁 붙들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뭐예요? 읽고 듣고 성경을 포토링하고 내 생활에 톱니바퀴까지 돌아가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 참여하는 자가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분명한 성경의 예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신자들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신앙은 여유있게 천천히 하면서 예언의 말에 확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복을 받는, 정말로 이 확실한, 한 번도 틀린 바 없죠. 성경이 틀렸습니까? 요한계시록 틀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성경. 한 번도 어떤 구절로 이루어지지 않은 확실한 예언을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믿음이 생겨. 이 요한계시록 믿어지려면 성경을 읽고 포토리 계속 갔어요. 믿어지는 그날 여러분에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평안이, 즐거움이 여러분을 다 감사할 겁니다. 그런 성경을 읽어서 예언이, 요한계시록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디모데 후서, 베드로 후서가 믿어지는 행복으로 내 속에 자리 잡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